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어제 낮에는 잠깐 동안이지만 무슨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로 쏟아붓더라고요. 성도님들 모두 비 피해 없으시죠?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우리의 영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늘 건강한 것은 아니기에 우리의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처럼 때로는 아프고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처럼 많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침체, 우울, 포기, 염려 등등등 아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아주 많은 영혼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많은 영혼의 질병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책에서는 이 교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의 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이 교만을 영혼의 암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사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까지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교만에 대해서 먼저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사전은 잘난 체하고 뽐내며 버릇이 없음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사전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이 교만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때 사울은 외모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겸손하기까지 한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자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하여 했었던 말씀입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 즉 사울 왕이 겸손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즉 리더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 왕이 겸손했을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의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처음부터 왕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다면은 당시의 사울의 인품이나 성품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그 자리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 자리가 불편하고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 속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이 와서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바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었던 그 근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순종을 아주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은 교만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온통 쏠려 있습니까? 사울은 재물을 탈취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재물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성공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쫓으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바라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먹음직도 해 보였고 보암직도 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바로 그 선악과, 세상적으로 보기 좋았던 그것을 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욕심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사울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세속적인 것에 욕심을 두고 재물을 탈취하는 데 급급해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재물들을 탈취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커다란 특징은 바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시간이 내가 너무 부족한데 시간이 생기면 그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잘 되면 그때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울처럼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뒷전으로 제쳐놓고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섬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번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 한 번은 하나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눈 감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고 또 다른 이유를 늘어놓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이 교만이라는 영적인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영적인 암,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교만은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너무나 큽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길 원하고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치보다 자기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기대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지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겸손이라는 것은 자존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에 젖어서 살아가지만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아의식, 곧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 안에 열등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도 열등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내 안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은 교만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만 옳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갈등과 다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는 이 잠언 13장 10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셋째로 교만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이 겸손했을 때에는 그를 높여서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시고 그를 낮아지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교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합니다. 욥기 3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뜻과 지식대로 사는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의 기도를 응답할 가치도 없는, 들을 가치도 없는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의 최후 결과는 결국 패망과 넘어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서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조기에 진단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운 좋게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내가 교만하다고 깨닫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큰 문제를 마주했거나 아니면 죽음의 문턱 앞에 서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그동안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지 않아도 또 인생의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교만함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즉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한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특권도 영광도 다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스스로를 낮추고 교만함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세우시고 높이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고 또 겸손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에 피어나는 암 같은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주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 삶은 나의 것이라 말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싹트는 교만이 있다면 그 싹을 잘라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